바울의 두 가지. 바울의 두 가지 확신. 네.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바울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확신을 말했어요. 상 받을 것과 천국 갈 것. 8절에서는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 4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네? 안식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결론적인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게 빠진다면 정말 헛된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헛되잖아요. 또 상 받지 못하면 헛되잖아요. 그러면 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기에 상을 받는다고 확신했을까? 여기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처럼 말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 많죠. 이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싸움. 언제까지 싸우느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했던 사람 자랑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이랬었다. 전에는 이랬었다. 지금은 아니야. 이게 무슨 중이 있어요. 어쩌면 끝에가 더 중요해요. 끝에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왔다는 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달려갈 길. 사명이죠. 부름을 받았고 보내셨어요. 소명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으로 보내셨어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을 때는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할렐루야. 완수. 그래서 끝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상을 받으려면. 상을 안 받으려면 상관없어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끝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상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반드시 상을 줄 때 기준을 두고 주지 아무에게나 막 주는 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 이 상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늘 상을 받아야 되지. 대답하네? 그럭저럭 살다 말하시려나 보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영원히 늘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자신이 알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오기를 압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 물론 이제 액체로 드려지는 제사지만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6절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거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올 때보다 갈 때가 중요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올 때보다 갈 때가 중요했어. 예수님께 올 때는 당당했어. 나는 율법을 오래전부터 다 지켰다. 당당했어.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은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분명히 했을 때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천국 가도록 구원하시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압니다. 본인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근데 바울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을 보면 똑바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아멘 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세 가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은 동역자였지만 마지막 때는 다 달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했지만 끝에 가보니까 다 틀려졌어요. 첫 번째, 떠나간 사람. 떠나간 사람. 바울 곁에 떠나간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사람이 그때 가보면 아는 거지. 가장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힘들 때, 이때가 진짜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믿습니까? 그동안 동역을 잘했어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떠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끝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어쨌든 누가는 임종까지,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같이 했어요. 진짜 일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어떤 상황이든 누처럼 누시 끝까지 나오기를 따라갔을 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자예요. 승리자에게 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에 보고 싶은 자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원래 조카예요. 근데 이제 한테 동역을 하다가 바나바와 이제 갈라졌죠. 갈라져가지고 이제 헤어졌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조카입니다. 실제 조카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기 곁에 있던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상태로 형태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할렐루야. 마무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투기입니다. 여러분 부탁할 때 편한 사람에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겠습니까? 투기오라는 사람한테는 바울이 뭐든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편하게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적했던 자 알렉산더. 대적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대적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에 넘어오는 순간에 담에색 도상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질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절대 대적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죠. 안부 전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오네시모. 이들이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 여기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회자에 항상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 믿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만나도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목회생활 20년 하면서 지금도 떠오르고 기억나고 떠나간 교인들도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억이 나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분명해야 돼요. 상 받을 거, 천국 들어갈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바울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은 주의 종으로 비교했을 때 주의 종들에게 어떤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들인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성도. 목사님이 무릎 꿇을 때에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축복해주고, 이제 중보기도가 뭐 다 가고, 이 복진자예요. 믿습니까? 물론 다 기도하겠죠. 안 하면 아니죠. 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떠올랐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아들로도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또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고, 디모데를 교훈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의 종이 무릎 꿇는 순간 기도가 딱 나오는 성도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쉬워지는 사람 있어요. 빌레몬이에요. 아쉬워지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뭐 별일을 다 겪잖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진짜 저 사람은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쁜 짓이에요. 이건 나쁜 목사입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해서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시오.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쩌면 더 안 나오면 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소리 들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나의 인생의 모든 관점, 모든 가치는 한 영혼, 나에게 맡긴 영혼, 천국까지 보내는 거.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상을 받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저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욕심 없어요. 진짜 아무 욕심 없어요. 저를 100군데 다 찔러보세요. 나오는 게 뭔가? 예수만 나와. 할렐루야. 옆에 찔르면 신경질 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욕심이에요. 저는 욕심. 뭐라고 했으면 다 퍼주고 다 달아주고, 그런데 안 떨어져요. 신기하죠. 따라해봅니다. 쌓은 건 없는데 떨어지진 않는다. 이게 더 편합니다. 잔뜩 쌓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떨어지지도 않는 거. 신기하잖아요. 이게 재미예요. 할렐루야. 절대 안 떨어져요. 남 할 거 다 합니다. 어디 가서 할 일 다 합니다. 누가 봐도 없다 소리 안 들어봤고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쌓으려고 안 해요. 있으면 막 그냥 주고 퍼주고, 있으면 내가 이거 막 퍼주겠는데 1억씩 더 주고 싶은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영혼, 나에게 맡긴 영혼. 저 영혼 천국 가는 것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목회자의 최고의 목표치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기쁜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마음이 기쁜 자가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들이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을 보면 그냥 기쁨이 올라오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뭐 구원의 은혜에 기쁘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올라와요. 여기서 얼마나 복이겠어요. 주의 이름에 기쁨을 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관계상에서 좀 경험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 사모하고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왔다. 여러 사람 피해갑니다. 여러 사람. 혹시 사모님 계십니까? 절대 주의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할렐루야. 그래서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미쳐있거든요. 또 기쁨을 그 기도처럼 기쁨을 줘야죠. 주의 여기서 막 기뻐가지고 말씀이 나가야 모든 성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오직 수없는 매맞음과 갇힘과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성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 때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그 권사하고 장로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고. 할렐루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 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 그 다음에 고마워지는 사람. 고마워 한없이.
그분만 생각만 하면 고마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할렐루야. 바울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좀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성공자잖아요. 고마워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바라보면 그만 생각하면 막 고마워져. 그들은 막 눈까지 빼주고 생명까지 내주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다 있는데 말씀합니다. 감격해지는 사람. 이것도 역시 디모데예요. 감격이 막 복받쳐.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은 막 감격이 복받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이름도 기쁘게 하면 좋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는 주의 이름을 기쁘게 안 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갖다 주고 사다 주고 속쓰겠다? 필요 없어요. 누가 효자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하십니다. 저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한 형제는 돈이 좀 없고 한 형제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머니 마음을 맞춰주고 기쁨을 줘요. 돈 있는 한 사람은 뭐 사다 주면 잘 사줘. 돈 있으니까 막 메이크업 비싸고 이런 거. 그래서 속을 막 박박 긁어놓고 가요. 저도 경험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막 패대기 치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보기도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별것도 아닌데도 또 비싸지도 않은 건데도 가치도 별로 없는데 막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믿습니까? 네.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뭘 사다 주고 막 속쓰기고 그냥 훌쩍 서울 올라가 버리면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꼭 무엇인가? 꼭 물질만일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들어 믿습니다. 감격해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의 이름의 생각만 하면 감격이 그분만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막 감격스러워. 어떤 때는 막 심을 입고 있을 때도 생각만 하면 감격이 돼서 다시 막 힘을 나고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동역자라는 의미인데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고 힘을 돋궈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벌써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속만 안 썩여도 목회를 돕는 것이다. 맞아요? 목사님 속만 안 삭여도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아. 기쁨만 주시면 돼. 믿음으로만 살면 기쁘신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그래요. 다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위로가 되는 자가 있어요. 위로. 어떤 분은 목사님 신천된 것 같아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감성을 가지고 있고 다 그래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다 목사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뒤돌아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해서 목사님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믿습니까? 네. 위로의 한마디 말 한마디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돈 들어갑니까? 자본 들어가요? 그게? 야, 목사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이 받고 있는 위로가 믿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도예요. 지도.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힘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힘이 되는 사람 우르바는 와수다. 바울 곁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또 재능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믿음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요. 내가 안 됐더라고. 내가 스스로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네가 먼저 될래? 네가 먼저 되면 너 그래? 바울 곁에
로마서 16장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친척들도 돼가지고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도했다니까 내가 안 바꿔버려서 기도. 나 그렇게 이제 안 해. 할렐루야. 내가 먼저 기어는 우선이구나. 내가 먼저 바울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럼 이런 자를 보내주셔. 믿습니까? 누구와는 막 수다가 어떻다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과 관계에서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더 우리가 잘 부딪히고 만나고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우리가 힘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할렐루야. 여기에 힘이 불끈 나는 거죠. 달려갈 때는 달려가는 거죠. 멈추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 누가와 대마입니다. 물론 사랑 다 하죠. 목사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걸 가짜 목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3분리도 있어요. 3분리로 12명이지만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일선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더 가는 성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더 가는 성도는 어떨까요? 사랑받은 일을 했다. 분명해요. 부메랑 아닙니까? 사랑받은 일을 하니까 사랑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일을 해야 사랑받아요. 사랑받은 일을 안 하는데 사랑을 받는다? 웃기는 거예요. 기대도 말아야 되죠. 그 복을 받으라 할 이유가 없어요.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먼저 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받으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가는 사람 누가와 대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가는 자입니다. 믿음이 가는 자, 아벨라와 아르수다. 믿음이 가는 자. 저 집사에게는, 저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어떤 것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맡길 수 있어. 이게 필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입이 무겁고 말이 없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좀 만세하는. 뭐 재정 아무나 맡겼다가 막 그냥 입이 이렇게 된 사람들 맡겼다가 다 노출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직하면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금 흠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지켜주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꿈 빼세요.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같아지고 싶습니까? 꿈 깨세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몸부림칠 뿐이야. 애쓰고 힘쓸 뿐이야. 할렐루야. 같아질 수도 없고 같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맡길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경받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수대만 집사. 수대만. 할렐루야. 존경이 가는 사람. 저는 수대만을 생각해보면서 평신도잖아요. 그죠? 집사잖아요. 집사. 평신도 집사인데 그 사람이 그 죽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완전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덮어져 있었어요. 시대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 될 일이니까 안 돼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내가 요구하나요 오늘? 너무 많은 요구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살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 분명히 있어.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사람. 주의 종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 좀 이렇게 많이 드신 권사님들, 머리가 백발이 되고 항상 기도로 사시고 얼마나 귀하십니까? 어머니같이 따뜻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누프의 어머니였어요.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믿음도 다 틀리고. 그러나 바울 곁에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이 훌륭합니다. 물론 바울 한 사람을 딱 놓고 봐도 손색이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만약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 일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폭넓게 성경을 13권이나 쓰면서 또 전도여행을 3자까지 하면서 전 유럽을 다 전도시키고 이렇게 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온산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같은 복.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면류관 받는 자, 천국 갈 자, 두 가지 확신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나는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천국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면류관은 성경에 8가지가 있어요. 근데 면류관 종류가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삶의 결과거든요.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면류관을 말씀드릴 때 보석 박힌 면류관이 나와요. 보석 박힌 면류관. 스가랴 9장 16절에 면류관 8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면류관 받는 것에 초점 두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면류관 받아야지 마지막 날에 가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렸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아무리 사셔도 50년 이상 못 살아. 전문 사람 여기 있나? 없죠. 미안해. 여기 있으면. 50년 이상 못 살아. 아무리 지금부터 막 누릴 거 다 누리며 산다 해도 50년 이상 못 살아. 맞아요? 50년 이상 더 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 보세요. 영원히 누리는 걸 놓칠 겁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그걸 놓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말고 상을 받으려고 믿으라니까. 면류관을 받으려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면류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보석 박힌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련에서, 시련과 고난과 연단에서 이긴 자. 믿음으로 다 극복해버렸어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이겼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보석 박힌 면류관. 할렐루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12가지 보석 중에 하나예요. 12가지 보석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보석의 가치가 다 틀려요. 그 신앙생활은 결론. 믿습니까? 비싼 보석 드세요.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비싼 보석 드시라니까. 영원히 드리는 그 상급을 바라며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막 무슨 일에 급급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갖고 막 씨름하지 말고 솔직히 있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덜 살면 뭐가 어때요? 그게 어떤 차이인데? 돈이 좀 더 있고 좀 없다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나는 그런 차이 하나도 못 느껴봤어. 있는 사람 같이 여러분들이 쳐다보래? 없어요. 나는요 없는 거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 차이가 있는데 그게? 결론에 가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다가 상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느냐, 이게 핵심이지. 신앙생활 핵심 이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주님 놓쳐버리고 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거기 부자 계신가 모르겠네. 부자 손 들어봐요. 헌금 많이 받는다. 내가 나는 부자를 50억이라고 봐. 이 시대에 50억 이상 받은 사람 없죠? 만약에 50억 이상 받았으면 여기다 3억 컷이요. 그러니까 그런 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거 보석 박힌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 그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그게 아니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이 이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찾아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주님과 배가 부르고 여유롭고 평안할 때 찾는 주님은 다릅니다. 다 하나님 같아도 달라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사세요. 너무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끝날 때까지 안 굶긴다. 아멘 하시죠.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굶기셔. 믿습니까?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서 믿음을 지키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석 박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싸움에 이기자. 그러니까 싸웠던 것처럼 우리 싸워. 환경과도 싸우는 거예요. 이웃과도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빛난 면류관. 시편 138절. 빛난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빛이 있다? 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받을까요? 빛난 면류관은 희생하는 성민자.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 자에게 주어지는 빛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섬긴 거, 드려진 거, 베푼 거, 나눈 거 전부 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상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말아요. 냉수한 그릇 떠다 준 거 다 기억합니다. 믿습니까?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셔. 지금 보세요, 안 보셔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보고 한국교회를 지금 보고 계셔. 믿습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 위에서 또 강단의 목사님들을 보고 계셔요. 재분단한 거요. 발대 같은 지팡이로. 똑바른 교회인지, 십자가 걸고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교회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7개의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2교회만 칭찬받았잖아. 성만학교회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돌리가,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 붙들고 이긴 교회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회개해야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목사님 5교회가 회개가 없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예치하실 복음을 회개해요. 첫 번째, 복음 시대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 시대의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합니다. 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되려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마지막 복음은 회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이거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사역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시고 양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 양들을 맡겼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다 보신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두려운 거 떨리는 거 나가야 돼요. 다 보고 계셔요. 또 주의 종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저들을 돌보고 섬겼는가, 이거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뭐 면류관 받으라고 별로 재미없나 보지? 축복 받으세요. 그런 소리 안 돼요. 축복 받으라는 게 받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받은 일을 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받으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주시오. 믿습니까? 축복 받으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어. 축복 받을 일을 하시면 됩니다. 축복 받은 사람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정금 면류관. 정금은 100%예요. 금이라는 것은 100%가 원래 없어요. 정금만 100%예요. 금과 은과 차이가 무슨 차이냐? 여러분, 금 10돈, 은 10돈, 뭘 가지래요?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 가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으로 팔렸어, 은으로 팔렸어? 달라지죠? 은은요, 제가 이제 영광로가 똑같은 제가 은은 찌꺼기가 다 올라와요. 불이 다 치거든요. 그래서 티가 없어요. 100%예요. 은은 100%. 근데 금은 찌꺼기가 가라앉아. 100%가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금 10톤, 뭐가 지지? 예수님은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은혜에 팔린 거니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세요. 값어치가 금값만 또 못해서 예수님이 은 30을 팔린 게 아니고요. 성결과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은 티가 없는 거예요. 티가. 이해 가요? 또 은으로 팔린 사람이 누구요? 요셉. 은 20이지. 요셉이 제일 안 됐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차이를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금 면류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금이라는 것은 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흠도 티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금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와요. 잠언서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가 받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을 해도 높이고, 뭐 봉사를 해도 높이고, 말씀을 전해도 높이고, 하여튼 입만 열면 하나님만 높여. 그럼 무슨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할렐루야. 면류관 높이 싫은가 봐. 믿으세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만 높여.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속에는 예수 하나님으로만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있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의 면류관. 축적으로 충성하라. 계시록이라고 하죠. 2장 10절에 축적으로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면류관 다 받읍시다. 오늘 이제 바울이 면류관을 말하다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까 같이 나와요. 결론은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 것으로 살아가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내 것도 힘에 따라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같이 다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죠? 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자리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해와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달라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보처럼 사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바보처럼 믿어? 위에 가보세요. 달립니다. 그 사람이 더 빛나는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누릴 겁니다. 믿습니까? 참 너무너무 가치가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면류관을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요. 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왔잖아요.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치를 하늘에다 둔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다 가치를 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이 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왜? 앞으로 누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 하고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에? 내가 더 가져, 내가 하나 더 가져서 먹으려고. 저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요. 목회자들 모임에 어떤 모임에 가서 뭘 준다고 이제 가면 참 그것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끝까지 반을 더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난 안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더 가져서 뭘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서로 다투고 막 할 필요가 없어. 천국 가서 누릴 거나 다투자고.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며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지. 땅에 거 더 가지면 뭐고 덜 가지면 뭐돼. 그까지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지.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는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확실한 고백.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고백. 이거 남기고 간다면 가장 멋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에서 많이 누리다가 온 사람이 멋있을까요? 그게 멋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봐요. 정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좁은 길을 가면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열령한 맞는 그 순간까지 달려간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믿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힘든 일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면 다 가진 거야. 믿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세상에 지금 두지 마요. 너무나 안타까워. 나는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가 좋으면 좀 안 좋으면 어때? 난 굴러와서 구해서 왔는데 SM 식스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가치 없다니까. 그냥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야. 그거 갖고도 또 막 그냥 난 좋은 차 좋은 차. 죄송해요. 좋은 차 갖고 싶은 분 있나 혹시 예전차 타세요. 탈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근데 가치는 어릴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믿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려가는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